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매일 미사 책 일독서하고 복음과 저희가 방금 봉독한 일독서 복음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일 미사 책은 그냥 평일 미사 책으로 그냥 했고 따로 이 주기일에는 따로 이 독서하고 복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냥 주일에 따른 일독서와 복음 봉독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요한 1서의 말씀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으로 시작합니다.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사람은 누구나 종교하고 상관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죠.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뭔가를 되게 이렇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도 당연히 나도 고맙죠. 나도 잘해줄 수밖에 없죠.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거는 종교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까지도 잘해주라는 것, 이것이 이제 극심한 투쟁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개종을 해야 되느냐, 이 종교를 포기해야 되느냐의 결정적인 갈등이죠. 이게 서로 사랑한다는 건, 이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너무 쉬운 일인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까지도 내가 잘해준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건 예수님 가르침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서를 뒤져보십시오. 사랑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수없이 배신하고 등 돌리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그분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 운명이고 우리 삶의 목표고 우리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좀 더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브하고 라이크의 차이. 이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러브,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like,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좋아, 이건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예요. 감정은 의지에 종속됩니다. 즉, 감정은 의지에 속합니다. 의지는 감정을 이끕니다. 인간 행동에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 하지 않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부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안 좋아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이에요. 나 저 사람 좋아. 하지만 이제 막상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내가 받아 마실 잔이 있어요. 저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랑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연애할 때는 장점이 그 점이 좋아서 결혼을 하거든요. 아, 저 사람 이 점이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 점 때문에 못 살겠거든요. 이게 연애할 때 결혼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아니, 신부님은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요. 신학교도요. 신학교 가면 웃긴다니까요. 보통 신학교를 지원한 게 보통 정신입니까? 성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해요. 어떤 면 돈도 포기해요. 돈도 포기하죠. 내 전부를 걸고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청소하는 것 때문에 빗자루 하나 갖고 싸운다니까요. 그 빗자루 하나 갖고 싸워요. 스트레스 받고, 진짜 짜증나, 막, 그러고 막. 우리 인간이 이래요. 원래. 진짜 하느님 섬기겠다고 다 포기하고 들어간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갖고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치고받고는 아니고 하여튼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미 서약에서 하느님 앞에.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의 행위라는 거예요. 즉,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부부싸움 한 번 하고 나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너무 크게 웃으면 옆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약속했으니까 하고 밥을 차려주잖아요. 커피도 타주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바뀌죠. 감정이 바뀌죠. 그러니까 의지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서로 좋아라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싫은 거 어떻게 해요? 내 감정적으로 안 맞아. 그거 어떻게, 그거 안 돼요. 내 감정 조절이 안 돼. 싫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소를 띄울 수가 있고 커피를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지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고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지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그 가장 큰 에너지원은 뭐냐?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나한테는 그 에너지가 없어요. 너무 속이 상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를,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느님의 나에 대해서 머리칼보다 많은 죄가 나를 감싸고 있지만 그냥 기쁘게 기꺼이 용서해 주신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역시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히, 그러니까 먼저 인간은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고 얼마만큼 나를 용서해 주셨고 풀어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인간이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은,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기준, 내가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 다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 그러니까 내가 선의 기준이고 내가 다 옳아요. 내 기준이. 이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네가 옳다가 아니고 무조건 내가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내 중심이에요. 그게 유아론, 철학적으로는 유아론, 악이 같다는 뜻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고, 이기적이라는 뜻이고, 윤리적으로는 상대적 윤리주의자고, 그렇습니다.
그냥 내 기준이 다 법본 기준이 나예요, 나. 그런 사람은 하느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안에는 하느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용서도 잘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용서를 누리지 못하니까 감사할 것도 별로 없어요. 하느님이 나한테 대체 뭐 해주셨는데. 오늘 아고스티노 성인 축일입니다. 이분이 정말 초세기 교회에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교회의 철학, 신학의 기틀을 잡으신 아주 중요한 분이시죠. 아고스티노 성인이. 근데 우리한테 혹시 부드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인들보다 이분이 장난 아니에요. 삶이. 좀 방탕하게 좀 놀았다 이런 분이십니다. 좀 놀았다. 사생아도 있었고 하여튼 노신 분. 근데 이분한테는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어요. 좀 많이 노신 분인데 근데 결정적인 이분한테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아들의 구원, 오로지 아들의 구원만. 그러니까 아구스티노 성인은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였고 잘 나가는 유명한 설교자였고.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어제가 축일이었죠.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눈에는 오로지 내 아들이 온전히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섬기지 않은 사람이냐만 중요했어요. 부모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가지고 노는 그 놀이기구들, 그 인터넷이든 놀이기구들, 악마하고 연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악마와 연결돼 있어요. 악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오로지 아들의 회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밤낮 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보석하셨습니다. 끝까지 매달렸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눈물과 기도뿐입니다. 자식은 오로지 부모의 눈물과 기도로 성장합니다. 모니카 성녀는 아들 아고스티노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았고 오로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만 성공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희생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이 아들이 변화합니다. 오늘 매일미사책 뒤편에 해설 잘 나와 있어요. 집어서 읽어라. 성서의 말에 이제 엄청 감화를 받았고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구스티노 성인이 고백록, 그 유명한 불후의 명저, 개신교 신자들마저도 이 아구스티노 성인에 대해서만큼은 번역을 많이 하죠. 너무나 이 고백록이 너무나 이 충격적이고 깊이 감동이 있어서 근데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읽다 실패하는데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고스티노 성인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개에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시죠.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사옵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있지 아니 있었나이다. 님은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나는 님과 항상 다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삶의 기준을 찾았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길을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머름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었고 님이 한번 만지심에 위 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비로소 아구스티노 성인은 님을 찾았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갈구하던 사실 아구스티노 성인은 진리를 굉장히 갈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묻는 존재였죠.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인간은 어릴 때부터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행복의 근원을 알고 싶어요.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제 아고스티노 성인은 마니교에 빠집니다. 이단 종교에 빠집니다. 그게 이제 모든 행복을 줄 것 같고, 육체 쾌락이 모든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거기에 탐닉도 해보지만 결국은 갈증만 계속 나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을 체험을 했을 때 느끼한 님을 찾았습니다. 님은 항상 나와 계실 것만 나는 밖에서 늘 찾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7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기지고 더 갈증나고 결국은 우울증 걸립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행복을 찾은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모든 행복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우면요, 문제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 항상 있을 때 저주까지 들어와 버리면 그게 악이 들어오잖아요. 저주는 악마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계속 쌓아놓으면 파괴되는 것은 나예요. 내가 자꾸 송곳을 대고 계속, 지금 이제 밤이 이제 저기 지리산에 밤이 많거든요. 밤송이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밤을 향해서 내 주먹으로 맨줌으로 계속 밤송이를 향해 찔러 보십시오. 알은 까딱없습니다. 피만 내 손만 다치지. 그러니까 찌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내가 내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 미움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파괴한다고요. 내 자신을. 이거는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내 모든 섭리를 하느님한테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진짜 행복하게 살다 죽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러려면요, 그 진리를 하느님 안에서 만나야 돼요. 행복의 기준은 맛집도 아니고 골프도 아니고 낚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특히 돈 아닙니다. 돈에서 내 위로를, 내 안락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불만족스럽거든요. 돈으로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계속 허우적댑니다. 돈은 불편할 뿐이지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이 해결이 안 돼요. 사랑의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아고스티노 성인은 어머니 모니카 성녀의 크나큰 도움으로 느끼한 힘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맛을 본 이후로 완벽하게 삶의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가 되고 주교가 돼서 초세기의 가톨릭 교회 기틀을 다져놓은 위대한 대성인이 됐죠. 우리도 이제 반전을 이룹시다. 인생의 반전을 좀 여기서 이룹시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것 하나, 내 행복의 기준은 피조물에 찾지 말자는 것, 누구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는 거예요. 인간한테 기대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좋은 꼴 법디까? 내가 사람한테 기대해가지고 상처 안 받는 경우 있었습니까? 입장차가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은 다 자기 입장차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상처만 더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대를 해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장차가 있다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하는 사람치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람한테는 절대 만족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위대한 은총을 넘겨주기 위해서 당신으로만 만족하게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눈에 보이면 믿습니까? 라는 말을 아예 안 쓴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긴다니까요. 이건 마이크입니까? 믿습니까? 하지 않는다니까요. 마이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기에서 만족을 할 때 인간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계속 추구해 보십시오. 결국은 우울증 걸립니다. 성에 탐닉한 인간일수록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 끝은 결국은 정신 탈피입니다. 완전히 정신 이상입니다. 육체에 탐닉한 사람의 마지막은요, 비정상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약을 하든가, 그게 끝은, 쾌락의 끝은 그것입니다. 약입니다. 약. 마약이든지 히로뽕이든지. 인간 존엄성이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받는 인간의 소명에 있다. 27장 해설 내용입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받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랑을 자유로이 인정하고 자기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은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반전을 이루기 위한 출발은 뭐냐? 우리 인간이 일이 힘들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친정에, 시댁에, 또 직장 동료에, 또 성당에, 또 계모임에, 또 사회 친구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이고, 누가 또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줬다.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사는 게 또 돈도 벌어야 되지, 새끼들 먹어 살려야죠. 노후도 준비해야죠. 이게 또 돈은 없죠. 이게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죠. 이게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오늘만 살라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모든 어떤 삶의 일상을, 내 미래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믿는 자냐? 믿는다 해놓고 그냥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나는 참으로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며 내 삶을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혹시 죽었을 때 천국 지옥 있으면 안 되니까 약간 범들은 차원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사느냐? 혹시 모르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서 행복의 삶을 만들려면 좀 맡겨야 됩니다. 내 운명을. 사실 죽는 것도 하느님이 허락하면 하느님 참여받아서 살 수 있는 게 신앙이죠. 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느님 뜻대로 때가 있다. 지금 데려가면, 저 같은 경우 저의 기준으로는 지금 데려가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좀 더 고생은 더 해야 될 것 같다. 약간 그래요. 나는 지금 데려가면 약간 너는 좀 그래서 보석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난 좀 더 고생을 더 하고 죽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너 내일 좀 가자 그러면, 아니 벌써요. 좀 더 고통을 더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죽는 것은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도 하느님 참여받아서 사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은 뭐냐 그러면, 죽어라 이게 아니라 맡기자. 내 운명을 그냥 주님께 온전히, 내 고단한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깨끗한 양심. 사람이 행복하려면 양심 깨끗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인간은 약하디 약한 게 인간이에요. 하루도 마음이 12번도 더 변해요. 작심삼일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짱짱하게 먹어도 쉽게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진짜로 머리칼보다 많은 죄악에 휩싸이는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있어요? 죄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고해성사 안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잖아요. 객관적으로 아니 고해성사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리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용서된 것 같고 안 좋을 때 안 된 것 같고 계속 헤매게 되잖아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제의 입을 통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라고 아주 선언을 하잖아요. 고해실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적인 사제가 가톨릭 교회에서 공인한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믿으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늘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아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해성사는 매일 누리는 세례성사다. 매일 누릴 수 있는 세례성사다. 느끼한 힘을 찾았습니다. 확실하게 그분께 딱 몸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내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이 선언, 용서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내 삶의 기쁨은 이제 당신 거. 이제 세상 술도 많이 먹어보고 술 맛이 다 거기서 거기고 먹어보면 아무리 비싼 양주도 다 필요 없고 소맥이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안 그렇던가요? 아니, 제가 옛날에 조금 마실 때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갑자기 술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세상 모든 쾌락 섭렵해봤지만 깨끗한 양심보다 좋은 쾌락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보다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발 뻗고 자는 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책감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것과 그냥 없는 살림이지만 불편한 침대지만 두 발 뻗고 자는 것만큼 세상이 다 내 건데 그것보다 행복한 삶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고하게 행복의 기준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삶은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명백한 교리,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 얘기하는 걸 무서워하느냐?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 얘기도 꺼내면 무슨 하지 말아야 될 소리라도 한 것처럼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지옥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의 장수다. 아니 이 말이 그렇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화들짝 놀라는 것은 뭐겠어요? 불안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 좀 그런 얘기 하지만 나 지금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진실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진실을 외면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알고 싶지 않아요. 왜? 나 이대로 살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게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거를 이기적인 것인지는 모르고 내버려둬.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할 때 그 자식이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던 이 진신들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화딱 놀래고 부담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지는 것은 결국은 다 그거예요. 딱 하나예요. 나 좀 내버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냥 쾌락적으로 살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 마. 나에게 겁 주지 마. 왜 나에게 겁을 줘? 그러니까 지옥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아주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것처럼 부담스러워하고, 파티마 성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지옥 얘기 나오면은 아니 왜 성모님이 다른 얘기 놔두고 왜 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공포만 심어주는가? 그리고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어머니를 한쪽으로 그냥 한쪽으로 섬긴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이런 성체 성사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이제 빵 하나의 식사 그 실체 변화를 무시하고
이제 성체 성사도 이제 내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냥 하나의 식사적인 측면만 강조해요. 본질적인 변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실체 변화 측면을 빼버리고 그냥 인격적 현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개념은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모시는 성체도 하나의 그냥 식사, 밥 먹을 때 식사하는 그냥 그런 차원으로 전락시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 세상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왜 꼭 이제 나중에 발달해서 꼭 천주교 신자만 성체 모셔야 돼? 하느님은 사랑인데 개신교 신자도 모시고 일반 사람도 모시고 그렇게 가르쳐요. 막 신학 그 학술대 가보세요. 저도 저는 진짜 이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왜 성체를 천주교 신자만 모시냐? 하느님 사랑이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하느님 사랑이니까 너도 모시고 이렇게 거룩함이 없는 식사.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밥 먹고 가셔 라는 그런 차원. 미사를 그냥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래서 미사가 재미없어. 이제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미사가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미사가 재미없어? 음악을 바꾸자 해서 이제 음악도 이제 유행가식으로 이제 뭐 미사가 재미없으니까 거룩함 싫어. 그래서 이제 성가도 이제 유행가식으로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미사 드럼 쿵깍쿵깍이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이제 심장이 안 뛰니까 옛날에는 감동으로 심장이 뛰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에 빠지면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이제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이제 북이에요. 네, 막 이제 막 드럼 이걸로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죠. 네, 심장이 뛰어서 막 심장 흥분해가지고 막 노래 막 해야 이제 끝나고 나면 됐다. 이제 심장이 뛰었으니까 흥분했으니까 역시 우리는 이 미사는 이래야지. 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 주세요. 네, 제가 고치려니까. 20년 사제 생활을 해보는 제 경험이 그렇다고요. 제가 이렇게 본당 보좌신부 돌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외부적인 것, 엔터테인먼트적인 것에 있어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미사가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야 돼. 하나님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밌어야 돼. 나.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미사도 이제 강론은 짧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강론은 짧게 성가는 최대한 엔터테인먼트, 유행가적인 거. 그래서 유행가도 들어오죠, 요즘에 이제.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제. 재미. 그리고 짧게 끝나고,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의 행복은 거기에서 찾으니까 계속 허기지고, 계속 헤매게 되고, 이제 거룩함이 아닌 성당에서도 이제 회식은 친목은 그냥 오로지 노래방 뭐 이쪽으로만 꽂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속화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끌지 못하잖아요. 오늘 참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깜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성애 말이나 돼요. 아니 몇 년 전까지 동성애 입이나 남사스러워서 꺼내기는 한 말입니까? 그리고 동물하고 인간이 뭐를 한대요? 성적인 그게 남사스러워서 꺼낼 수 있는 얘기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여자가 여자끼리 살고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뭐 어디 학문에도 어떻게 하고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성을 이제 여러 가지 성 120개 성 120개가 대한민국에서는요 성을 바꿨어요. 인류에는 이제까지 20세기까지는요 성이 두 가지 성만 있었어요. 남성 여성. 하느님께서는 남자 여자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바꾸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100몇십 가지 이제 바이섹슈얼도 있고 뭐 폴리아모르도 있고 그 남자 뭐 아내 인권선언 그다음에 아빠 인권선언 보시 15조에 애들 보는 동화책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엄마하고 이제 두 남자가 부부로 보이는 남자가 이제 놀러를 갔어. 근데 옆에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엄마, 지금 아빠 여자친구하고 좀 놀러 나왔어. 지금 호수를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아빠 인권선이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결혼한 부부인데 이제 부부 사이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아빠의 권리예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지금 아빠 여자친구하고 놀러 나왔어. 그게 만화에 나와요. 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는 책에 그 동화책이 있다고요. 그게 평등법의 주장이에요. 거기에 성별의 정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의 내용이 그 내용이 그게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를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를 합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합법적으로 잠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성적 취향은 누구도 타치하지 마. 그게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에요. 성별의 정의고.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느님을 거스르는 이미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양심을 마비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법이 상정이 돼가지고 한다 해도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사제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제가 동성애를 지지해요. 성별 이거를 차별금지를 지지해요. 근데 누구도 제재하지 않아요. 이거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 침묵해요. 이거 사실 몇 년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별로 그래 그게 뭐가 어때서 늦게야 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라 늦었는데 더 세속을 찾았습니다가 돼버렸어요. 이미 더 세상적 쾌락이 더 좋습니다. 깨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환락에서 이 안락함에서 내버려둬. 이 안락함이 너무 좋아. 나 좀 내버려둬.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락함이 너무 좋아. 내버려둬. 그래서 차별금지법 알아야 평등법이 보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보입니다. 이걸 내도 어떤 신자는 본당 신부님한테 보여줬는데 치우라겠대요. 이거 읽어보면 정말 쉽게 왜 이게 교회, 가톨릭 교회 문헌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세계 주교회의의 후속 공고,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헌을 인용했고요. 가톨릭 교회교리서 인용했고요. 그대로 이게 현재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정말 알기 쉽게. 그런데 치우래요. 이거 신자들은 이런 내용도 조심조심해서 찍힐까 봐서 전달도 못해요. 무서워서. 찍히니까. 본당에서 찍히면 아니 성의 문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외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남자 자식이 여자로 성전환 한대요. 그러면 부모가 반대하면요, 법에 걸려요. 양육 발탁당해요. 이거 고소하면요, 내 부모가 나 지금 여자여서 내가 여자의 몸으로 수술을 하는데 내 부모가 안 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법에 걸린다니까요. 내 자식이 이게 평등이라니까요. 이게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남자 자식이 내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대요. 그럼 어떤 부모가 이것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단다. 그러면 법에 걸려요. 이게 평등법이라니까요. 내 자식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부모가 타치를 하면 안 돼요. 인권이에요. 내 자식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럼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그게 만족할 것 같아. 그럼 다시 보건수술 한대. 그것도 막으면 안 돼. 다시 바꿨어. 그 약물 중독과 수술 후유증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 아이 인생 파탄 나는 것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런데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법이에요, 진짜. 강론만 아니면 제가 따르면 쌍욕 나오는 이런 법인데 그거를 발의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작년에는 누구예요? 작년에 차별금지 발표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주교도 또 나오고 주교도 또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반대해가지고 이 법이 안 됐는데 불교 되는데 또 나와요.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누가 지원해주는 그룹이 있죠. 성의 해방을 부르짖는 그룹이 있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어떤 의원이 또 국회에다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러고 저한테 비난해요. 정치적이라고.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은. 그러니까요.
어떤 의원이 26일 날 평등법 발의 막아달라고 청원했어요.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10만 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 어제까지 박주민 의원이 한 것은 10,000명도 상관없어요. 반대하면 의견만 제시하면 되고, 더 강력한 법적인 효력은 26일 날 어떤 의원이 국회에 또 올렸어요. 청원을 했어요. 이거 10만 명 차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10만 명 채워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카톡 올려서 이거 서명, 국회에 이제 아이디 등록해서 반대합니다. 이거 동의합니다. 이거 평등법이 통과되는 거 반대하는 걸 이 사람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제 이거 동의합니다. 올려야 돼. 읽어보면 알아요. 무슨 뜻인지. 제가 이번에 저희 CNB에서 또 자세히 올릴게요. 오늘 강론 올리면 또 올릴게요. 이거 통과되면요, 적어보십시오.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막지 못하고요. 왜? 그 사람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미국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법으로 못 막은다니까요. 남자가 여탕을 들어가도 변태짓을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라니까요. 그게 평등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를 존중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라니까. 이게 인권이고 평등이라니까요. 그 법을 상정했다니까요.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서. 여러분 자식이, 남자 자식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와도 막지 못한다니까요. 그거 반대하면 여러분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벌금 문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안 뽑은다고 공지하면 사업장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벌금 엄청 묻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당합니다. 그게 저번에 올라온 평등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같은 여자 사이를 데려왔어요. 반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인권이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내 자식한테 조언을 못 해줘요. 인권, 그 사람의 인권, 완전히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거예요. 자식과 자식까지도 갈라놓는 것이고. 외국에서는요, 이게 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복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 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평등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보이거든요. 근데 집단적으로 막 마취된 것 같아요. 사람이 국회의원만 되면 정신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 마비된지는 모르겠지만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정의를 해도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올려요. 법안 어디 되겠지 하고, 자기가 피해볼 걸 생각 못하고, 자기 집안이 바로 피해볼 걸 생각 못하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이 많은 피해를 어떻게 자기 가문이 담당할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법을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박주민 의원 국회 지역 여러분, 제 강의를 녹음해서 찍어 좀 보내주십시오. 안 보겠지만 이거 가문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법이 자기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윤리적으로 망가진 인간 정신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국회의원이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지 못하는, 이거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 이것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동물하고 인간이 성관계하는 것을 보는 동화책을 봐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애들 놀이나 생각하고 있다면 완전히 뜬구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을 전혀 모르고 실제로 아이들이 겪는 이 영적인 고통이, 성적인 어떤 이 성의 문란의 유혹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애들 놀아주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에서만, 피자 먹고 하는 것에만 매여 있다면 정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얘기하려다가 얘기 못했어요. 오늘 강론 때 얘기하려고. 차별금지법. 이거 차별금지법 알아야 평등법이 보입니다. 이 내용은 그나마 책 쉽게 썼다고 생각되거든요.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 뭐고. CNB에 신청하십시오. 책자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걸 반대해야 되는지 좀 진짜 쉽게, 최선을 다해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일 전인가 차별금지법, 평등하는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서명운동 3,500명 정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법사위에 월요일 날 보낼 것입니다. 적어도 같이 하면 3,500명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이제 이번부터는 그 국회 평등법 막아달라고 한 그거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10만 명 돌파시켜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 부결되지 않도록 민의 국민이 얼마나 이걸 반대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뽑지 말은 낙선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진보, 보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요, 특정 정당 지지자 아닙니다. 그냥 우리 편은 하느님 편. 하느님 두려워할 줄 알고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저는 정당이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평등법 반대하고 이거를 진실을 알아주고 적어도 인간성은 지키자라는, 인간의 윤리는 좀 지키며 살자. 아무리 세상이 맛이 가더라도 그래도 지키건 지키자라는 기본 윤리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 편이고,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할 것입니다. 저는 특정 정당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인간의 윤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치인들은 반대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며 권리이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2의 아구스티노, 제3의 아구스티노를 만들어낸 토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길만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무리 세상이 험하게 가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소명을 다시 한번 직시를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반대해도 나는 끌려다니지 않도록 합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적어도 이 강론을 듣는 CNBS 애청자들 여러분들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모님의 보호로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아남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힘을 다해서 빛과 소금, 진실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붕에서 외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본이게 강론이 길었습니다만, 느끼하님을 사랑했습니다라는 아구스티노 성인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제가 강론 때 언급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된 거, 한 의원께서 국회에 막아달라, 반대한다, 그런 취지로 10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청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연대한다, 그것에 동의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10만 명을 모아줍니다. 내가 거기에 그 발의한 사람의 그 의견을 낸 그분에 나도 동의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26일 날, 어제 그제 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요. 한 달 기간 안에 꼭 10만 명을 채워서 진짜 우리 영혼을 마비하는 윤리적인 감각을 없애버리는,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리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외국 사례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법 내용이 그래요. 조금만 공부하면 성별의 정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는 내용이요, 그 해석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붕괴되는.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성소수자를 평등하게 한다, 이런 명목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인 일탈, 그들을 괜찮아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오게 하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의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죄와 싸우는 것,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선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